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서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서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늘도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떡을 떼며 산을 나누는 다 신령한 양식, 다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는 이 사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힘이 되고 생명의 바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건 비유입니다. 실상은 영에 있습니다. 모든 건 영을 위해서 이 땅에 그림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림자는 본체를 위해서 본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림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본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세상에 나타나 있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피조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 오늘 이 시간에 육신의 일을 이렇게 경험해 살고 있습니다. 밤이 되고 또 낮이 되고 고통이 오고 또 기쁨이 오고 또 힘들 때가 있고 또한 평안할 때 또 쉴 때가 있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실체를 더듬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늘 먹을 때마다 시작 찬송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또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 큰 죄악에서 건지신 이것이 오늘날 그 복음의 기반을 우리 속에서 이루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뜻을 깊이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신 큰 죄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 기초가 없이는 삶이 있을 수가 없고 건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참 이 복음의 역사가 참 묘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대속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만민의 죄가 이제는 정죄되지 않는다. 또 그 앞에서 사함을 받는다.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기초가 되어 있지만 실상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죽음 속에 내가 있음에 그 삶 속에 또한 내가 있습니다. 그 죽음 속에 내가 없으면 예수만 죽고 내 죽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영광 내 영광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 죽음만 있고 내 죽음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길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그 첫 열매, 그 본이 어떤 본이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로 본을 삼은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본이 뭡니까? 하나가 되는 본이에요. 아버지가 나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가 되는 그 길은 이 불순종, 이 하나의 땅의 것, 아래 것, 육의 것, 어둠의 일, 모든 이 첫 것에 속했던 마치 탕자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독립해 보겠다는 그 자기, 이 자기가 결국은 없어지지 아니하면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결국은 자기가 부인되는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나의 원, 나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바로 그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서 이제 아버지께로 하나 되는 길을 가려면, 이 길을 가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 그 길을 가려면은 자기부터 부인하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것 아니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아버지와 나와의 이거 나와 아버지라는 나라는 거 존재하기 때문에 둘입니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 내가 없으면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자기의 원대로 하질 않았어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아버지께서 나를 항상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런 거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신, 또 큰 죄악에서 건지신 것이 아니라 큰 죄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처리해 주신, 그래서 주와 함께 죽은 나에게 주와 함께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깊은 중심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저 예수 죽었으니 우리는 띵까띵까 하면 된다, 누리기만 하면 된다, 예수가 우리께 모든 죄를 담당했으니 존재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자기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돼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는 그 죽음 속에 내 죽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집에서 늘 생각하는 그 생각이 늘 저는 쉬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너무나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게 뭡니까? 그의 죽음 속에 나를 발견하고 그의 삶 속에 나를 발견하고 그의 영광 속에 나를 발견해야 돼요.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하나 된 그 속에 내가 하나 된 것을 또 발견해야 돼요. 그런 거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이 되는 이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서 없다면은 그리스도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서 육의 문제만 다룰 때는 상관이 없어요.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육신의 어머니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이 시간 나 같은 죄인 죽이신, 큰 죄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신,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이 시점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압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복음의 개혁입니다. 이면적인 복음입니다. 표면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지금 표면적인 복음 속에서 그래서 예수 죽음 그걸 가지고 좋다고 하지만 내 죽음이 없을 때는 예수 죽음하고 나와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 몇 곳 찾아보십시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그 뜻,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그 중심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2장 13절 우리가 늘 지금 매주 지금 한 번씩 보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우리의 소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주신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 새롭고 산 길을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너무나 감격스럽고, 정말 어느 찬송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죠. 웬일인가 웬운인가, 웬일인가 웬운인가. 거기 보면 뭐 인정스럽거나 하는 거 인정해 갖다 붙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웬일인가 웬운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게 다 하나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라. 이 사랑이 우리 속에서 넘칠 때, 이건 세상에 속한 생명에서 나올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생명에서 밖에 나올 수 없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서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요거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 조금 있으면 또 내가 너희를 버리라. 성경에 보면 그 참 묘한 말씀이 있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또 조금 있으면 버리라. 조금 있으면 못 보고 또 조금 있으면 버리라. 이 하나의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는 건 육과 육의 관계예요. 또 조금 있으면 버리라, 이건 영과 영의 관계입니다. 육과 육의 관계는 육신의 소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가 우리 몸의 구주시라 해가지고 뭐 병, 무슨 뭐 건강, 뭐 물질, 뭐 이런 뭐 하나의 나의 그 욕구, 이걸 충족해 쓰는 이러한 하나의 그 세상의 구주로, 이렇게 몸의 구주로 생각하지만은 실상 이 몸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의 구주예요. 겉사람의 구주가 아닙니다. 속사람의 구주예요. 그러므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 대할 때 근심했어요, 제자들이. 그러나 조금 있으면 또 버리라는 게 영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영이지 육이 아닙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영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지체가 돼서, 영으로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이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이 말씀 속의 중심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다시 보는 대상이 나타나줘야 돼요. 다시 볼 수 있는 그 성눈이 열려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 눈을 가지고서 보는 눈, 듣는 귀라고 늘 말씀하셨죠. 너희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다. 우리 속사람의 눈, 속사람의 귀, 이 속사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정말 시온의 영광이, 정말 새벽을 깨우리려다 하셨던 수구마 비파야 깰지어다 한 이 깸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지금 늘 읽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것은 지금 육의 이별이에요. 육이 떠나는 거예요. 육이 함께 끝나는 겁니다. 그 간다는 것은 육을 벗어야 가게 되어 있어요. 육을 가지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나라에 가려면, 나를 따라오려고도 온 거,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데, 이 길을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사람을 입을 때 아버지 안에서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기쁨, 이건 아버지와 아들의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 속에서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도들이 고백한 또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며 또 내 생각을 거기 합쳐서 다 이렇게 펼쳐봐도 정말 길어간 그대로 이 땅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참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참 내가 주는 평안,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오늘도 이렇게 모이고 또 이제 이 모임 떠나면 또 각자 또 생활로도 들어가고 또 그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삼고 살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모든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보고 늘 지내봐도 참 평안이 이 땅에 없어요. 참된 안식이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있을 듯 하면서 없는 것, 보일 듯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마치 보일 듯 보일 듯, 들릴 듯 들릴 듯, 보일 듯이 보이지 않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의 동화가 있죠. 이건 세상의 하나의 그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참이 아닌 것이면서도 참과 같이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또 우리가 속고 있어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이건 세상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름 속에 나타나진 우리의 속 생명은 이 속음, 이 속이는 것에 여기 우리가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않고 이건 속임 속에 있지 않고 허망한 데 있지 않고 부정한 것에 있지 않고 더러운 것에 있지 않고, 그게 육신의 일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현저하니, 아주 뚜렷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술 취하고 방탕한 것, 이런 모든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 있던 옛사람은 그 사람 죽음 속에, 그 한 사람 죽음 속에서 같이 죽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우리의 믿음 속에 화합이 돼야 돼요. 나 거기서 죽었다. 우리 배집사님이 늘 우리 모임 속에서 136장 자주 이제 꺼내시는데,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가 무덤 속에 누일 때, 바로 그겁니다. 거기 있었으면 그 다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가 무덤에서 나올 때, 거기서 영광이 있어요. 거기서 기쁨이 있어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하나입니다. 그와 함께 살 것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와 하나를 이루는 역사의 중심인 줄 압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오늘 우리들에게서 믿음으로 이게 화합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믿음이 화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대로 있고, 나대로 있으면 믿음이 곧 내 생명, 믿음이 곧 나와 더불어 아버지와 연합시키는 이 하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게 될 때에 이것을 성경에는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 이게 빛의 자녀들이 이제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이 관경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16절부터 보면
17절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확실하게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주님의 그 모습이 이때부터 이제 아버지의 증거로서 이 땅에 확실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잉태했을 때부터 또 나실 때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만 이게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하는 증거가 바로 이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땅에 와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된 말씀이다. 이렇게들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닙니다. 모든 아들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에 합당하도다. 바로 여기에 많은 아들들, 또 많은 아들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거로 이 많은 아들들도 똑같은 대상이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요 또 내가 기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제는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단수 독생자였지만은 이제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역사 속에 이 많은 아들들도 똑같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던 아들들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던 그들이기 때문에, 또 부르심을 받은 그들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들이기 때문에, 또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들이 그와 함께 영광을 똑같이 받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였음을 저들로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날 우리들도 사랑하는 자녀들, 또 기뻐하시는 대상의 자녀들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길은 성경에 전부 우리에게 가르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성경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로 하여금 이 기쁨의 구원의 반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의 소원의 반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형상에 이루는 그 반열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 그래서 오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그 나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것도 또한 우리가 그러면 성경은 예수 한 분만에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한 똑같은 기록이에요. 그 하나가 우리입니다. 하나가 우리가 될 때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죽음 속에서 첫 열매가 돼서 첫 부활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부활도 또 순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요. 그 마지막은 나라와 정사와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가선 온 만민이 다 부활하는데,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선과 악은 율법적인 육체적인 선과 악이 아니에요. 여기에 선과 악은 이 믿음의 의, 곧 믿음, 바로 이 안의 세계에서의 의와 악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고 믿는 것이 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믿지 않는 이 문제는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의가 화합이 되느냐, 화합이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 형상이 내게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내 몸에서 예수가 존귀케 되느냐, 내 몸에서 예수가 존귀되지 못하느냐, 내가 육신에 있느냐, 내가 영에 있느냐,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속에서 점검이 돼서 이제 그리스도와 한 연합된 지체로 그는 머리시 우리는 몸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빛들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 속에는 평강이 한이 없고 우리 속에는 감격이 한이 없고 감사가 넘치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정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이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7절.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 지금 이제 기록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하신 바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이사야서 42장입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올라가 보십시다. 보라 나의 택한 종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라다. 참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라다. 우리가 지금 엄긴 요것보다도 구약의 실제 그 이사야 42장에 이것은 그대로 이렇게 접어두시고 이사야 42장 올라가서 보십시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016페이지입니다. 1016페이지. (1절서)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것을 신약의 마태복음에는 보라 나의 택한 종 그랬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구약에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신약에는 보라 나의 택한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소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하신 예언이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기 신약에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여기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요거하고 이제 요 말씀하고 이제 그 흡사한 그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은 뭐냐면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 그 다윗의 아들을 우리가 그 사무엘서에 보면 거기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 8아들로 되어 있고 역대기에 가보면 분명히 이새의 아들은 7아들로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뭐 논하는 걸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은 제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분명히 사무엘서에는 이새의 아들이 8아들부로 되어 있고 역대기에 그 분명히 그 족보를 따져 나가는 그 역대기에는
그 일곱째 아들이 다윗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생각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그때이지 뭐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상은 육이겠느냐 영이겠느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가 않아요. 영에 있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요. 그러면 영에 있다는 건 다윗의 속에는 영의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육의 사람으로는 7목자지만은 영의 사람으로는 8군왕입니다. 7목자와 8군왕. 아마 그 미가서인가 있죠. 아스르 사람이 우리의 지경을 와서 밟을 때에는 7목자와 8군왕을 가지고 치겠다. 그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낸다. 그래는 단수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7과 8이 이것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진 신앙의 그 실체입니다. 우리의 육의 문제는 7이요. 영의 문제는 8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날은 7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날은 제8일의 할례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날은 8일째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날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면 이 8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구염성을 듣거든. 이걸 뭐 안식일이니 토요일이니 일요일이니 가지고 지금 오늘날 가지고 싸우지만은 아닙니다. 제3의 날, 또 다른 날이에요. 다른 날을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만일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이건 제7일입니다. 이 7일에 관하여는 히브리서의 사장이 있죠. 이 7일에 관하여는 누가 어디 중가여 가로되 오늘날 너희가 고용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말라. 다시 날을 정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이냐? 세상의 7자, 세상의 수에 속한 날이 아니라 우리가 수로 따지자면 7자를 초월한 8일의 세계,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날에 이건 제8일 날이에요. 제8일 날은 세상에 속한 날이 아니에요. 세상은 7일로 끝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 암만 해봐도 8일은 안 나와요. 1까지 1급으로 끝나는 거지 8일이 안 나와. 그런 거로 우리는 그날에 할 때는 8일 날에 영의 날입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했어요. 이게 영의 날이에요. 8일 날이에요. 예? 안식은 7일 날이에요. 그런 거 우리는 8일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거기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 7일의 세계 안에서는 절대 하나가 되어 이건 6의 세계이기 때문에 6의 숫자이기 때문에 6의 수에는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수는 6의 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건 세상의 수하고 상관없는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타난 이대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택한 사람. 이 택한 사람은 육을 택하는 거 아닙니다. 영을 택합니다. 우리 속에서 거듭난 새 생명이 나타나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게 됩니다. 이게 택하신 백성이에요. 영의 사람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에서는 묘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거 둘 다 육이 아닙니다. 에서는 육이요 야곱은 영입니다. 에서는 겉사람이요 야곱은 속사람이에요. 육은 묘하고 영은 사랑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진리예요. 겉사람은 이건 후퇴하고 겉사람 이건 에서입니다. 속사람은 이건 야곱입니다. 그러면 먼저는 어둠이요 나중에는 빛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야곱의 생명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 야곱은 어떤 생활을 합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나군의 길 130년 내 조상의 나이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나군입니다. 야곱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바로 그 위에 올라가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 생명의 세계에서 날은 7일에 속한 숫자가 아니라 이것은 7일을 벗어난 8째 군왕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이것을 다윗의 그 7과 8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에서 보면 바울이 두 사람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인가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또 한 사람, 그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랑하지만 나를 위해서 자랑할 거 없다.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니 하나님을 아신다.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갔댔다. 그럼 바울은 두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속사람. 그걸 분명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가 셋째 하늘에 갔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바로 그를 하나님은 택하신 거지 바울의 껍데기 택한 거 아니에요. 사울은 핍박하는 대상이에요. 육은 핍박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울 속에 이 바울이라는 그 속사람, 그 사람을 만나니 충성된 사람,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나는 속사람의 나지 겉사람의 나야 아니에요. 우리가 육을 택했다, 뭐 김민구를 택했다, 무슨 뭐 박집사를 아닙니다. 이 껍데기들은 이건 겉사람은 소용없는,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내 속에서도 내가 영으로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거 속사람으로 이거 쳐서 복종시키는 겉사람. 이것이 허물이 벗어져야 새로운 싹이 나고, 그래서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겉은 날로 후패해진다. 겉사람은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건 대적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사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때 바로 여기에 나타난 이대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해서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실제 산 돌들로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말씀 가운데서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저희가 무엇을 해봐도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확실히 알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겉사람을 십자가에서 벗어버리고 이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는 새 생명은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 속에서 나타나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자녀들로 나타나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옵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